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우리 3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갇혔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애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2월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2월도 하나님께서 인도함 받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멀리 가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 제목 가운데 늘 응답받는 간증하는 삶이 되게 이 가정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가이사 빌립보 고백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 만사가 다 변하게 됩니다. 다 변해요. 다 변하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이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변한 것으로서 만 가지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비로소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대단히 빨리 변하고요. 혼돈스럽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므온은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살았던 연세 많으신 그런 할아버지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쇠하기도 하시는 분이고 흥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흥패가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패할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일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좋은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는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그러면서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죽으신다는 거죠. 죄 담당을 하신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목자 되신대요. 길이 되어 주신대요. 어디에서? 죄에서, 병에서.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길 잃어버린 곳에서 구원자로 죄 담당하셔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죄 얘기 많이 하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 목사님이 맨날 죄 얘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 이야기 왜 많이 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 병 고치는 분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안전병인, 손 마른 자, 맹인, 혈루병 모든 사람이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평안이 깨졌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병을 얻으면 평안이 깨집니다, 영적으로. 또 마음의 병이 들면은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졌다. 근데 예수님께 나왔다. 평안을 다시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한다는 것입니다. 샬롬. 자, 이런 말씀을 앞부분에 죽음과 부활 예고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실체를 잠깐 보여줍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3명의 괜찮은 똑똑한 제자들 3명 데리고 갔잖아. 그죠? 거기서 잠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서 너무 감격해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33절의 고백이.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 만나서 이렇게 좋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실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잠깐 보여줬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짓고 아파트 50평 짓고 아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을 잡고 시집 장가 잘 보내고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국은요 이런 것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변화사의 핵심은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잠깐. 그러니까 잠깐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베드로가 살재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지금 와이프를 불러갖고 같이 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그런 걸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살짝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좋음의 체험이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좋냐? 보니까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잠깐 졸다가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그게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두운 마음이 있고 밝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둡냐? 사탄이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왜 못 봐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못 봅니까? 사단이 그것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못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밝잖아요. 예수가 빛 되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는 영광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을 진짜 보면요, 영광을 보게 되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절이 너무 좋은 게 뭐냐? 나라는 말이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빛이 돼요. 다른 광원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빛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그 빛이 우리한테 딱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자취할 때 친구랑 둘이 그 자취를 했는데 자취방을 구하러 다녔어요. 근데 싸고 좋은 방은 없더라고요. 뭐 싸고 좋은 차도 없어요, 여러분. 뭐 싸면서 좋으면 좋겠다. 뭐 그런데 그러면 다 사기당할 그런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둘이 그 대학교생이니까 되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을 구하러 갔는데 싸고 좋은 방이 나온 거예요. 깨끗한 방이.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살려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얻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게 왜 싸고 좋은 방이냐면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그때는 뭐 너무 어려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조금 들어와야 하죠. 그러니까 빛과 반대 방향으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옆집의 일조권을 딱 침해하면요, 절대로 건축 허가를 안 내준대요. 이게 설계 도면을 바꿔야지 건축 허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그 설계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살았는데 선인장을 갖다 놨어요. 빛이 안 들어오고 우리 남자들은 꽃 못 키우잖아. 그래서 꽃을 하도 죽이니까 이제 선인장을 갖다 놨어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요, 선인장도 죽어요. 여러분, 선인장은요, 물이 없어도 사는 게 선인장이잖아요. 근데 다 죽어요. 다 죽어. 빛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선인장도 죽더라니까요. 물 없어도 사는 게 선인장인데 빛 없으면 죽는 게 선인장이다.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 지금 빛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일조권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일조권에 닿지 않으면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왔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온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요, 영적인 일조권이 없으면 우리 영혼에 곰팡이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은 뭐예요? 죽게 되는 거죠. 곰팡이가 썰어서. 그렇죠?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산의 기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 없이 믿음 없고요, 예수 없이 구원 없고요, 예수 없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체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이 변화산의 체험이 없으면요, 이 빛으로 영광이 드러난 그 변화산의 체험이 없으면요, 늘 그 산 밑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체험을 하고 그냥 예수님을 빛 가운데 있는 그것을 만나는 그런 체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변화산의 체험이 없으니까 늘 그냥 저 산 밑에서 머물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밑에서 머물러 보십시오. 어떻게 더 진실하고 더 욕심 없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한다고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욕심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결단한다고. 빛 대신 예수님을 체험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라고 해도요, 세상 사람처럼 살으세요 그렇게 해도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빛 가운데 있거든요. 빛 가운데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뭐하러 어둠으로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노트북을 그래도 좋은 걸 좀 써요. 그런데 좀 이렇게 한 50만 원짜리 노트북을 하나 잠깐 산 적이 있어요. 제가 쓰는 게 한 150만 원짜리 노트북이 되는데 하나 더 여유분을 집에 놓고 이렇게 쓰려고 하나 샀어요. 50만 원짜리 샀는데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150만 원짜리 감촉이 틀려요. 이게 느낌이.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좋은 차 타다가 작은 차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만나면요, 좋은 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보다 한참 떨어지는 걸로 내려가서 살려고 그러면요, 못 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만큼 적응하기가. 여러분 이게 변화된 체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빛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이는 건데 빛은 다 살려요.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길이래요. 구원의 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죠. 그게 변화산 체험이에요. 여러분 변화산 체험이 다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생기냐 하면 35절 36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변화산 체험은 어떻게 하냐면 보고서 체험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냐 그러면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여러분 변화산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지금은 변화산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람쥐는요 겨울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입에 그냥 불룩하게 도토리를 담아서 열심히 그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도토리를 주워갖고 그냥 여기저기 그 도토리를 땅에다가 막 묻는데요. 그러니까 겨울 대비하느라고 수십 군데 그냥 수백 군데 그 다람쥐가 도토리를 땅에 묻어둔대요. 근데 뭐냐면 문제는 자기도 어디에 묻었는지 잊어버린대요. 도토리를 어디에 묻었는지 그 다람쥐들이.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은 기껏해야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다시 찾을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이게 헛수고냐는 거예요. 이게 무의미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 도토리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고 도토리 나무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토리 숲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상상 초월의 도토리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뭐 계속해서 말씀 보고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데 또 1시 예배 드리고 이게 별 수고 뭐 없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다람쥐가 그 도토리 막 땅에 묻어놓고 다시 못 찾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참나무 숲처럼 그렇게 다시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새벽 기도 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참나무 숲이 예수님과 같이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참나무 숲 같은 예수님을 반드시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너무 좋아요.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머무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머물자. 거기서 살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머물지 말고 내려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내려가야죠. 변화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좋은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내려가야 돼요.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교회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고 뭐 해야 돼요? 흩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변화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산에 체험을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변화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것을 또 전해야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변화산의 놀라운 예수님을 발견하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 되시고 너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나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변화산의 놀라운 그 체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우리 영혼이 있습니까? 속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좋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산 아래의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 대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 한번 해주시고 변화산의 만남을 달라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루를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